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유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셨습니다. 말씀 준비. 네. 하나. 신명기 시작.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아멘. 사랑 준비. 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맹하니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홍성경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인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천장은 기차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무와 선구수한 것과 진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신 한국과 영원히 살린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가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희 유아부실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감사하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찬양을 해주고 특성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 교회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시골 교회는 방음세대가 없다라고 이제 걱정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연세가 드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들 올라가시기만 하지 교회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걱정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주일학교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등부 아이들도 또 저희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중등부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선생님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키우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교인들이 키우는 거니까 만날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쁘면 용돈도 좀 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이들이 여기서 떠들거나 시끄럽거나 혹은 아장아장 흘러나와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사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걸어 나오면 하나님 혹시 관계상으로 걸어 나오면 저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목회자로 삼으시든지 친구상으로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천진난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피터처럼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그 모습만으로도 그냥 좋습니다. 잘하면 잘해서 이쁘고 틀리면 틀려서 이쁘고 그냥 좋습니다. 그 말 자체처럼 천진난만한 겁니다. 천진난만한 삶은 사실 이 아이들에게 천진난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삶은 이 아이들에게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나이가 먹어서 네 그때가 제일 죽을 때다라는 말 합니다만 그 말 안에는 너희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때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왜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부모의 세대인 저희들은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다고 정말 사는 게 끔찍하다고 할 만큼 힘든데 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모가 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자인 부모의 품 안에서 무엇이 되느냐? 돌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다 누가 책임지느냐? 부모가 책임집니다. 저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몰라도 오늘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왔는데 옷 입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 속 삭힌 부모님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신 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자녀가 4명이었는데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마다 무슨 옷 입고 와라, 뭘 입고 와라 하면 그때마다 옷을 사거나 맞췄는데 그렇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도 부모는 돈을 줍니다. 저 아이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얼마 가져오랬어요. 혹은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소풍을 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라는 것을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저희들은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천진난만하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켜줄 수 있으나 우리의 품 밖으로 나가면 이 아이들 또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경험할 일이기 때문에 부모인 저희들은 저 천진난만한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보호자이면서도 무엇을 하냐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지만 나중에 부모가 없는 시대가 되면 네가 어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보호자가 없어지면 그때는 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현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현실을 준비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아이들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 조용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라 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둡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보험을 들어주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득이하게 우리 딸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 보험을 하나 들게 됐는데 부모님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라도 질병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고에 대해서 아이들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나 사업을 할 때 혹시 다른 일이 있었을 때 돈을 쓰라고 돈을 모아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겠지만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최상의 것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홀로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자가 없을 때 든든하게 살아기를, 혹시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준비해 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걱정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걱정이 되냐면 부모가 없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80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넘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12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자녀들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른이 되었다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다고 힘든 것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30, 40, 50을 되면 더 힘들다는 것, 세상을 살면 더 힘들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지금도 밭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감으로 있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들이 힘들면 그 돈 다 털어서 자식들 도와주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금 자매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자녀분들 나이가 기본 50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나눠주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니까 지금도 일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 가 있으면 남겨진 그 30대, 40대, 50대인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준비했던 모든 그 물질과 재산이 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30대와 40대와 50대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는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그 시기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도울 수 없는 이를 아무르고 넘어가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맞았을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줘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준비는 늘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항상 한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사후에 우리가 도울 수 없을 때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없을 때에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일까요? 오늘 사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살았던 두 번째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서 싹 침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이렇게 아직 천진난만하여서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이 하고 있던 죄에 대해서 몰랐던 아이들, 그 아이들만 남겨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아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모가 없는 너희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핵심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쉐마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가장 엑기스, 진액, 이것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고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부모인 너희들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모에게 하는 말이자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시대, 신명기를 입고 있는 이 시대, 새로운 땅에 들어갈 그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부모는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할 그 시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설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그 세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늘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먼저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엇에 대한 집중이냐? 신명기서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도 부모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만큼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습니다. 사실 제 사역지를 제 부모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곳에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때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지역에 사역지가 나면 제가 알 수 있게 그 곳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옆에 사역지가 났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왔으니까요. 하지만 늘 그리움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남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비로소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니까 이 땅에서 어른이 되어서 어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무엇이 비로소 알게 되었냐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 할수록 내 안에는 어떤 게 생기느냐? 그리움이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때 이러셨겠구나라는 그림이 생깁니다. 저만 있겠습니까? 몰라도 여기 우리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주신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도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었지라는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계단 계속 살아볼수록 내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은 이때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어머니 이 나이 때 이렇게 사셨겠구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셨겠구나라는 그 발걸음이 다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움이 생기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가 됐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아니야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그립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가 그리운데 어려움이 탁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힘들면요 다 어디로 가냐면 부모님 산소로 간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TV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힘들면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모님 산소에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 술 한잔 따라놓고 엄마 나 왔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를 알아가면서 그리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탁 닥쳐오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힘들다. 내가 기댈 데가 없구나. 내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내 기대할 때 의지할 데 없는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돌아가셨지만 내 부모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산소를 찾아가거나 부모를 그립니다. 심지어는 사진을 꺼내놓고 사진을 붙잡고 엉엉 울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기댈 데가 없고 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그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리움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시기를 맞았던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림으로만 그 인생이 매여 있어서 산소에 가서 그 산소에서 우는 것, 사진을 잡고 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주기로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부모의 사랑을 막 주문해내서 부모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는지를 부지런히 우리는 남겨줘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에 대한 감정과 나에 대한 사랑만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 뭘 하기로 원했냐면 나의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원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로 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부모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 네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손목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두어라. 네 미간에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하면서 네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두어서 네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에게 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배우느냐? 자녀가 배운다는 겁니다. 즉 부모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네 인생 가운데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고 네 자식을 품고 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보호자가 되고 산다면 보호자가 되어라. 하지만 너의 사랑만을 남기지 말고 너의 마음만을 남기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의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네가 없는 때에도 네가 있을 때에도 그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겠다? 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네가 있는 동안은 네가 보호자가 되겠지만 네가 없는 동안에 누가 그 아이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은 그때도 계시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6장을 넘어서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보내서 이렇게 이끌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수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네 자녀들의 인생은 천대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을 테니 이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말씀은 두려움이 너희들이 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누가 하냐? 19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도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누가 여전히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인 내가 그것을 처리하겠다.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여전히 함께함으로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너희들이 어떤 때는 낮춰질 때도 있고 그
그 아이들이 높여질 때도 있고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부터의 말씀은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일복이 혀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면서 그 과정 중에서도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복이 혀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신발이 닳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없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책임을 지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를 듣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다구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큰 교회를 대형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뜬금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도 찬송가를 불렀지만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뭡니까?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너를 위해서 핀다 이런 찬양 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그런 설교를 했는데 무려 15분 동안 뭘 이야기했냐면 어린이 주일날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가 어떤 것인가? 왜 동성애가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왜 동성애를 설교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는 굉장히 험난한 시대. 어떤 가치관이 가지고 어떤 가치관이 옳은지를 몰라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시대가 이 아이들이 맞이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일학교 설교 때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무려 15분을 했습니다. 설교가 보통 30분이면 끝나는데 절반을 하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붙이는 수많은 가치관의 싸움과 세계관의 싸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양을 키우는 것, 소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가?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결혼을 하면 봄이 온다. 바알과 아세라가 죽으면 겨울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 그들은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랬을 때 씨를 뿌려야 되고 이때 물을 관리해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죽었을 때 거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어땠는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언제 농사를 지을 시기를 주는가? 언제 비를 주는가? 언제 풍요를 뀌었는가?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가? 모든 것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 말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도 뭘 이어가고 살아야 되느냐?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무화과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 주심을 고백하고 농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이것을 짓는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이제 가면은 수없이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으면서 이 지역에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몰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몰렉의 뜻을 따라내고 이 땅에서는 바알가스라의 뜻을 따라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광야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듣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낮아지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를 뭘 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에어싸움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혀 있어서 호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고백하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다잘하고 하는 그 말도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좋기 때문에 들어주는 도움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까지 하면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로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나를 기억하는 것, 나를 기억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사랑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이것들을 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합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잔소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 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제 딸과 최근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왜 너희는 공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했습니다.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성적표를 보지 않는데 최근에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성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해보려면 조사해봐도 좋습니다. 제 성적표는 꽤 조사해보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시험 볼 때면 초조하고 두려워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집에 와서는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잘 봤으니까 저 과목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당당함. 이 과목은 잘 봤으니까 저 성적은 낮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당당함. 이번은 못하지만 다음엔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당함.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냐? 아빠는 그러면 초조하고 어리는데 공부를 하고 사는데 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중학생이 돼서 시험을 봅니다.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봅니다. 2학년 때부터 보거든요. 근데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두렵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이 했던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럼 너희는 왜 아빠를 안 닮고 공부하는 것은 이런 아빠의 마음을 담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한 번도 공부한 적을 본 적이 없다.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는 것은 아빠가 했던 모습을 따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가 얼마나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뭘 공부하는지 니도 알면서 그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부탁이 제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공부 좀 그만해라 했어요. 왜냐면 공부가 늦게 터져가지고 늦게 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이 공부 저 공부 하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이제 공부 좀 그만해라. 네 뒷발이 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공부를 좋아했는데 우리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덧붙여서 이야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아빠가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책을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으로 억울했습니다. 왜 억울하냐면 저는 지금도 서재에서 책을 봅니다. 지금도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놓고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배울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서재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서재에서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빠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집에 돌아오면 서재에서는 공부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 거실에 앉으면 얘들과 밥을 먹을 때면 TV를 켜놓고 TV를 보는 모습, 핸드폰을 하면서 핸드폰을 막 검색하는 그 모습,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듣고 있던 그 모습들이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학습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정작 나는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공부가 지금도 좋고 공부가 지금도 재밌는데 내 아이들은 내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11조를 열심히 나는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나는 합니다. 주일이 되면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내 자식들에게 부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예산을 펼쳐놓고 나는 나의 11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좀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좀 펼쳐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좀 펼쳐놓고 나는 이것을 공부한다고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이만큼 읽고 이 말씀을 외웠고 함께 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부모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가정예배 꼭 드리십시오. 이 나이 때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식사 제대로 꼭 하십시오. 10의 1절을 할 때 꼭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가끔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나의 것이니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나의 것이니까 그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11조를 내시고 어머님이 봉사를 하고 어머님이 시간 쓰는 것은 어머니의 것이니 나의 것은 이해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와 습관의 차이는 강요와 거룩한 습관을 주는 것은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강요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아이에게 나쁜 짓이 될지 모를 때 억지로 나의 것을 주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있는 결과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외워야 하고 내가 말씀을 외우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좋은 나의 말을, 내 경험을 나누고 있는 이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그 이야기를 부지런히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목에 미간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시간이 될 때나 농담을 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게 됐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들이 무너졌다가도 일어나는 은혜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를 지나가도 침몰하지 않는 것은 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강의 기업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을 때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새 힘을 얻어서 굶비지 않고 피곤치 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린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려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치는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만큼은 예수를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